여러분, 선포하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면요, 그 선포되어지는 선포의 내용들이 믿음을 힘입어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때로는 마음의 병이 있거나 또 육신의 병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 들거나 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내 몸에서 벗어날지어다 하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하시면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포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주머니에 10만 불이 올지어다. 이런 선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우습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선포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포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차고 넘쳐나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것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그 이전 시기에 BC 800년경에 주로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오늘 아모스서 1장서부터 2장 3절,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함께 지내고 있던 나라들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나라에 아주 중심적인 그 잘못된 점들, 그 죄상을 다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께 나아오라, 이렇게 전체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한 관련된 말씀들이 계속 나열이 되어지는데요, 주변 국가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일어났던 그 모든 죄악된 일들을 바라보면 더 심합니다.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아모스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들만 이렇게 해놨는데, 나열했는데도요,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그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파는 이런 행동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서 발로 밟는 행위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 그리고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 일,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일, 또한 나실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일,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에게 명령하여서 예언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일을 금하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났던
아주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2장 6절부터 12절까지에 나타나는 모든 죄악상들을 다 나열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능토록 만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에 더 마음이 가고 물질에 더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지금 나열한 이 모든 죄악상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에도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북이스라엘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문화의 옷만 바꿔 입었을 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똑같은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죄악상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물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만몬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람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에요 6장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의 그 재물이 바로 만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재물 중에서도 그 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더 값지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북이스라엘이 멸망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받았던 그 경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모두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만몬은 사람의 혼과 마음을 사로잡고 또한 그것에 매이게 만드는 총체적인 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그런데 그 사로잡았던 것이 오히려 이제는 여러분을 매이게 만들고 여러분을 노예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인간의 본래적인 삶이 아니라 끌려다니고 노예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바로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하고 재물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면 재물은 아예 없어야 되나요? 완전한 금욕주의를 해야 되나요? 금욕적인 삶만을 갖고 살아야 되나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추수할 때에 있는 자들의 그 밭에서 이삭을 다 거둘 때에 구석에 있는 것까지 거두지는 말라고 합니다.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노동력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는 빈부의 차이를 하나님도 아시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고 없고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생명의 길을 바라보고 만몬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보편적인 등가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 물질로서 동등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이 바로 돈입니다. 화폐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 저장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그 돈의 액수만큼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장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돈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소유의 힘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상품화 시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에도 그 상품의 값을 매기고 그 값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상품이 아닌 사람마저도 노동력을 상품화 시켜서 그 노동력을 사면서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사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우리 사람의 인격이 무시되어지는 비인격화 현상이 아주 다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물질로 인하여서 인격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동등하게, 공정하게, 또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아나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지는 만몬, 이것이 모든 사람의 가치가 되어졌고 추구하는 바가 되어졌고, 이것을 위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몸이 아파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잘못된 용기마저도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흐트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죄악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어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요,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내 인생을 사람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열어주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현대교회마저도요, 큰 병폐가 있다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큽니다. 교회들도요, 돈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돈에 의해서 교회의 길이 나뉘어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은 회의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회의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돈의 흐름입니다. 우리 교회가 손실이 있느냐, 우리 교회가 득이 있느냐, 이득이 있느냐, 계산하기 바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계산으로 가는 그 길을 선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의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얼마나 소리를 높여서 성공주의를 외칩니까? 얼마나 많은 기복주의를 외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고 못 살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여길 만큼 이제는 나뉘어진 그러한 모습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큰 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요, 이미 세상의 모든 방식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죠.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교회의 일들을 결정을 합니다. 참 좋아 보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닌 것은 때때로 바르지 않은 것을 선택해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그 현실이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습니다. 소수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 정신과 그 뜻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손을 들어서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것을 다 같이 합의를 하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런 엉뚱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진리만을 바라보고 그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기준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다수결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물질을 요구하고 재물에 관심이 있고 돈에 관심이 있고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로 이름 내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선교회에서 선교한다고요, 국내 선교를 한번 잘해야 되겠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는 주민센터를 찾아간 거죠. 그리고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의 명단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직원이 당신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이 다 불우이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름 내기 위한 그러한 교회 행사들이 많은데 정작 자신의 주변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남겨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는 목회자가 가지면 뭘 가지겠습니까? 얼마나 더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더 좋은 집을 살고 얼마나 좋은 삶을 누리겠다고 목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습들을 함께 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병폐 가운데 이름 내기식의 이런 행사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조카 룻과 함께 땅을 나눌 때에 재물에 관심이 있고 또 만몬에 관심이 있었다면 아마도 조카에게는요, 조카의 분량만큼만 주고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그렇게 마음이 쏘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상처당할까 봐, 마음 아파할까 봐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롯은요, 그냥 아브라함이 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죠.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을, 어른이 먼저 하셔야죠.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타나질 않아요. 바로 선택을 해버립니다. 어디다가 선택을 해요?
아주 기름진 땅과 같이 보여지는 좋은 땅을 바라보고 삼촌, 제가 저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 가거라. 아브라함의 관심은 그 재물과 땅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그 재물에 마음을 쓸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줄 기업이다. 여러분, 그런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뭔가 가지려고 애를 쓰다 보면요, 갖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오히려 다 내려놓으니까 내려놓는 그 손에 하나님이요, 무한정 부어주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물질을 쫓아가면 물질이 안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돈 쫓아다니는 사람 돈이 안 모인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돈이 쫓아온다 그러죠.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특별히 한국 문화는 1960년도 이후에 우리 어르신들을 잘 아시겠지만 전쟁 후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저도 어려서 생각나는 이 놀이들, 놀이 문화를 보면요, 땅 따먹기를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땅 따먹기 많이 하셨나요? 왜? 내 땅이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는 흙만 보면 어떻게 해요? 손 집어넣고 그냥 두들겨가면서 두꺼 봐,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집 타령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땅 타령하고 집 타령하고, 그리고 오징어 게임 해가면서 그냥 몸 부딪히고 경쟁해서 쟁취해 나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조기 교육이요, 이런 조기 교육 때문에 땅 투기가 얼마나 심합니까? 집 문제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도 미국 땅에 와보니까요, 참 땅에 대한 것, 그리고 집에 대한 것, 이것을 투기로 하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자라온 환경과 뒤돌아보면 모든 삶이 정말 만몬주의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과거 속에 나도 모르게 교육받았던 그 모든 것,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을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주어진 물질로 함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흐르도록,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말을 부자 청년이 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던졌겠습니까? 자기는 종교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좋은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고요, 돈이 있으니까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 나와보라고 해 라고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만몬주의에 휩싸여 있는 그 부자 청년에게 가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위해서 이제는 그 재물에 의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삶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서 3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하시고 바라보고 계셔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관찰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밖에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이 행한 모든 죄악을 내가 그대로 보응해 주겠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까? 3장 9절 이하에 보면요, 궁궐내의 죄에 대한 징벌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3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네가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 그 궁궐을 내가 약탈해버리고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믿고 사는 그 무엇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 믿고 살다가요,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요, 하나님을 떠나요. 왜? 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는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빼앗기면 나는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돈에 벌벌벌 떠는 사람들 있죠. 건강에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가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졌던 그 무엇, 그것을 지금 빨리 내려놓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금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하에 보면 아모스서 4장 1절에 보면요, 바산의 암소들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부인들이 문제예요. 남자는 더 문제고요. 부인들이 치맛바람을 일으키면 그 치맛바람에 의해서 움직여가요. 집안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치맛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때에도요 마찬가지였어요. 귀부인들이, 바산의 이 암소들이요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탐욕에 가득한 그런 일상들만 펼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치맛바람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힘없는 남자들이 그냥 그 치맛바람에 동요되어져서요 휘둘리고 살고 잘못된 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여인의, 부인의 마음에 합한 남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장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는 이러한 바산의 암소들,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사는 자체를 다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부인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세요.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또한 자녀들이, 부모들이, 그리고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던짐을 받는다고요, 버림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가치로 여겨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만몬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관심해야 될 것은 돈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던져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궁궐,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시는지, 부름을 누가 먼저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궁궐처럼 여겨지는,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지는 그 안전장치를 빨리 확인하시고 내려놓으시고, 더불어서 좋은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빨리 깨우치셔서 바른 것이 좋은 것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바른 것이 좋은 것임을 알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또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